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마지막 날. 어제까지 우리 엘리야가 움직였던 그 지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는 얘기를 우리가 그 지역명을 풀으면서 우리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 그랬어요? 예? 어디? 예. 그리시네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르밧, 사렙다라고도 하고 사르밧이라고도 해요. 같은 지명입니다. 사르밧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3년의 그 연단을 거친 뒤에 갈멜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갈멜의 그 기도의 대결이 있은 뒤에 어디라겠죠? 응? 어디? 예. 다 외우시네. 기손 시내죠. 자, 기손 시내로 먼저 인도하셔서 그 기손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그 시내가에서 도륙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그 아합 왕이 살고 있는 그 궁궐 이스라엘로 이제 다 돌아오고 이렇게 했는데, 아합 왕이 그 사실을 자기 아내 그 이세벨에게 모두 보고를 했어요. 보고를 했는데 그 보고를 듣고 이세벨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뭔 거 아니에요? 엘리야 그냥 안 두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내일 안으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같이 그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얘기를 들은 엘리야, 그 엘리야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 얘기를 듣고서
엄청 두려워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써요.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이해되세요? 그 상황,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그 생명을 위하여서 도망쳤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이요, 갈멜에서 불을 내리고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하늘문을 열고 비를 내렸던 그 사람, 그 엘리야, 능력의 사람 엘리야, 어때요? 오늘 이세벨의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모습을 생각한다면 당당하게 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생명을 위하여 도망쳤다. 자, 오늘 여기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우리가 첫날 그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한 모습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버랩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아합과 어떻게 이세벨을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계신가? 여쭤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고 보고 일어나 도망했다. 제가 그런 그 첫날에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사람이 무엇에 반응하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오늘 엘리야는 그 이세벨이라고는 그 여인을 보며 그 여인이 한 그 소리에 뭐요? 반응을 하고 있어요. 짙게 반응을. 뭐라고요? 우리는 언제나예요. 언제나 주님 주목하고 언제나 주님에게만 반응한다. 여러분과 나의 영이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바라보려고 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반응하려고 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바라보고 주님께 반응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반응하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신앙이요. 그런데 엘리야는 영 달랐어요. 엘리야의 생애를 쭉 관찰해 보면 그의 생애의 절정이 어딘가 하니 갈멜이요. 갈멜산과 시원. 여기에서 그의 모든 인생이 폭발을 해요. 여기서 클라이막스예요. 클라이막스. 여러분, 클라이막스라는 말이 어디서 유래한 거 아니? 클리막스라는 말에서 유래했는데 그 클리막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그 클라이막스라는 그 말은 사다리라는 뜻이 있는데 사다리. 어때요? 예수님이 사다리시잖아요. 야고비 루스에서 꿈을 꿀 때 하늘문이 열리고 사다리가 내려오며 저 사다리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 사다리가 클리막스.
그 사다리가 클라이막스예요. 그 사다리, 그 클라이막스.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분이 곧 예수님이었다고 말하거든요. 여기였어요. 예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폭발하는 역사를 일으킨 누가 갈멜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를 살펴보면요, 이때 팡 터지고 나서 그 뒤로는 우리의 인간의 안목으로 볼 때 질이 멸렬해요. 그 뒤로는요, 질이 멸렬해요. 엘리야가 이 세상에 와서 기적을 행했어요.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그 기적을 쭉 살펴보면요, 몇 번의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뭐 소소한 얘기는 많이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큰 기적을 보면 8번이요. 8번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면서 엘리야는 갑절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그러고 그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몇 번의 기적을 일으켰을까요? 갑절이니까 16번이요. 이 성경은요 정확해요. 여러분들이 그 엘리사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16번의 기적을 행했어요. 그 사역도 비슷해요. 사역도 이 엘리야의 사역이 한 24년에서 25년 그랬다면 그것의 갑절은 얼마일까요? 50년. 엘리사는 50년의 사역을 했어요. 오늘 여기에 우리 목사님이 여기 이제 얘기를 하고서 여기서 더 올라가기를 원하죠. 그죠? 우리는. 그죠? 네. 큰 승리의 역사를. 그런데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그 난리를 치더니 뭐라고요? 도망가고 있다니까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뭐 때문에요? 생명 부지하려고. 여기에 갈멜산에서 850명하고 기도 대결할 때는 뭐요? 죽기 살기 한 거 아니에요. 그죠? 불 안 내리면 죽는 거예요. 저쪽도 안 내렸지만 이쪽도 안 내렸다. 그러면 살려줄까요? 지들도 못 내렸으니까 너도 못 내렸으니 쌤 하자.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안 둬요. 그냥. 불 안 내리면 죽어요. 물 안 내리면 죽어요. 근데 생명 내 걸고 했잖아. 그런데 오늘 왜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쫄았을까? 그래가지고 부엘세바로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제 성경은 이게 이제 옛날 RSV거든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누가 광야로 데리고 갔어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우리 로뎀나무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앞에 있는 큰 소나무 생각할지 몰라요. 로뎀나무는요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쌀이과 식물이에요. 쌀이과. 쌀이나무 어때요? 그 무슨 그늘이 되겠어요. 그저 그냥 이렇게 쌀이나무가 이렇게 옴속에 있어갖고 그 로뎀나무 아래서 이제 그늘에 이제 피해가지고 해를 피해가지고 그늘에 이제 앉아서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죽기를 구해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맴마던 하나님이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여달라는 거예요. 목 일을 말해요.
뺨은 어디서 맞고 왔고 몽리는 하나님 앞에 펴는 죽여달라는 거예요. 나는 여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요, 참 거짓말도 엄청나게 한다. 이 사람이 지금 살려고 여기 왔습니까? 죽으려고 왔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살려고 지금 여기 도망쳐 와갖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아니면 죽으려고 도망쳐 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어요? 앞에서 자기가 뭐라고요? 생명을 위해서 도망쳤다며. 그런데 왜 거기 와가지고서 죽여달라고 난리를 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엘리야가요. 이게 참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엘리야가 어떤 세력에 밀려서 이렇게 믿음 다 잃어버리고 기도줄 놓치고 이렇게 됐을까 하면요, 이 엘리야를 지금 공격하며 엘리야를 잡는 영이 있는데, 그게 어떤 영이 왔냐?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 이세벨의 영.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이세벨의 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세벨. 그래서 어디로 간 거 하니? 뭐라고요? 로뎀. 로뎀 나무 아래로 갔다. 이렇게 갈멜산하고요, 여기 이제 사르바다고, 그리시네 이렇게 하고, 기손 이렇게 있고요. 이제 부엘세바는 이 남쪽에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로뎀 나무. 그런데 이 로뎀이라는 말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나 소. 말이나 소를 기둥에 매다, 그런 뜻을 하죠. 기둥에 매다. 매다요. 기둥에 묶어놓다, 그런 뜻이에요. 기둥에 묶어놓다. 그러면 물론 지금 그 이세벨의 영의 세력에 밀려서 엘리야가 로뎀에 스스로 왔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였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고. 왜요? 이거 하려고. 로뎀에다가 엘리야를 묶어놓으려고. 자, 기둥에 묶다, 기둥에 매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로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더 도망을 못 가요. 하나님이 거기다 묶어놨어요. 이 상황을 보면은 더 도망가요. 멀리, 더 깊이 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할 수 없으니까 죽여달라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자, 어제까지는 대장부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졸장부야. 성경은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보면은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엘리야는 여러분과 저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도 위협에 처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 그런데 야고보는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는데 뭔가 하니, 성정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기도함에 하늘문이 닫히고 그가 다시 기도함에 3년 6개월 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왔다. 기도의 사람. 그런데 그에게서 기도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는요, 여러분과 나 같은 하잘것없는 존재가 됐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런 거 깨달아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서 오는 수많은 능력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을 때 그들의 모습, 그들의 종국의 모습은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있는 거, 오늘까지 살아온 거, 그거요, 여러분과 나의 스스로의 어떤 힘으로가 아니고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요. 고린도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받았으나 받지 아니한 것이 없으나 안 받은 자처럼 살았다. 안 받은 자처럼, 받지 아니한 자처럼 살았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 받았어요. 어느 것 하나 받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주님 앞에 받지 아니한 것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도 받지 아니한 자처럼 살아. 은혜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된 모습이 엘리야의 된 모습이, 엘리야가 된 모습이 뭐예요? 은혜요. 불 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불 내렸어요. 비 누가 내렸어요? 엘리야가 내렸습니까? 사람들은요, 엘리야라고 생각해요. 엘리야도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그걸 잃어버렸어. 그러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죽음 타령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요, 그가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그 다음 절들을 쭉 보면요,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잠언을 보면요, 좀 더 앉아 있자, 좀 더 졸자, 이렇게 하다가 난리를 맞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 모습이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뭐라고요? 잠들었다. 이게요, 그게 그대로예요. 엘리야의 신앙에 까부러지는 모습이 거기 그대로 있어요. 앉아 있다가, 앉아 있는 신앙이었다가, 그 다음에 누워 있는 신앙이었다가, 그 다음에 잠들은 신앙이었다가, 또 밑바닥까지 이제 갔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가 깊이 잠들어 있는데 잠들어 있다가 보니까 천사가요 그를 어루만지면서요 일어나서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천사가 와 있고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또 물 한 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먹었어요. 뭐 감사하다는 얘기도 없고 뭐 당신이 누구냐고 하는 얘기도 없고 그냥 먹었어요. 그러고서 또 앉아 있다가 누워 있다가 또 잠들었다가 이 짓을 했어요. 물론 제가 거기서요 좋은 얘기 하고 싶어요. 좋은 얘기.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또 케어하시고 먹을 거 주시고 일으키시고 이런. 자, 며칠을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40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식물로 힘을 얻어 의지하여. 여러분과 저는요 뭘로 사는 사람들이냐 하면요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걸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광야 40년 삶을 살았는가 하는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언제나 어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로 가야 돼요. 신명기에 그 원리가 다 있어요. 신명기 8장을 보면 그랬어요.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돌게 했느냐? 이거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거 가리키시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오늘 그가 움직이려게 돼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식물에 주는 그 힘을 가지고 어디로 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갔다고요? 호렙으로 갔다. 호렙 동굴 이렇게 호렙 동굴. 여기 말씀을 보면요. 호렙에 이르러 9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오늘 여기 얘기를요. 우리 라마에서는 이런 얘기죠. 굴 판다, 굴 파 그런 얘기죠. 굴 판다. 오늘 엘리야가 스스로 지금 굴을 파요. 굴을 파놓고 거기 유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유한다. 아주 거기서 아주 자리를 잡았어요. 자리를. 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더 깊이 숨어. 누구를 피해서? 이세벨의 영을 피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호렙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요 여러 개가 있어요. 첫째는 잘 보세요. 첫째는 가뭄이라는 뜻이 있어요. 가뭄. 그것을 영적인 안목에서 보면은요 지금 말이에요. 엘리야가 뭘 만난가요? 가뭄을 만났어요. 가뭄. 영적인 가뭄을 만나면 하는 특징이 뭔가 아니 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깊이 잠기는 거예요.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 요새 굴 파는 사람들 있습니까?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가뭄을 만났구나. 자, 같은 얘기들이에요. 전부 황폐함, 황폐함, 흉년, 뭐 같은 얘기들. 황폐함, 황폐해졌어요. 그렇게 충만했던 엘리야의 그 영적인 상태가 아주 황폐해졌어요. 세 번째는요, 파멸하다. 파멸하다. 이 호렙이라는 말 뜻이 그래요. 지금 엘리야가 거기에 왔을 때 엘리야의 상태는 이랬어요. 몰락하다. 몰락하다. 죽이다. 진멸하다. 죽이다. 진멸하다. 오늘 말이에요. 이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와서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서 여기 있느냐? 네가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지금 주님이 여쭈신 말씀은 그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포지션을 지키고 있지 않고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네가 내 영이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됐느냐?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켜보세요. 기도할 수 없나요? 여러분들이 중심에 참된 그 생명의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에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지 않나요? 성령의 운행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자유하시며 그렇게 운행하시지 않나요? 살펴보세요. 자, 우리의 신앙이 깨어 있어. 참으로 그분에게 민감해져야 돼요. 민감해져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저렇게 됐어요. 죽은 자와 같이 됐다. 그러고 하는 얘기 뭐 들어보세요. 왜 거기 있느냐니까. 정확한 얘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한 얘기 안 해. 시험 들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니 정확한 얘기를 안 해. 두리뭉실 그냥 그렇게 하면서 자기 것은 다 숨기고 엉뚱한 얘기만 하지. 오늘 여기 보세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무슨 내 신앙이 무슨 열심히 특심해갖고. 주님이 그거 물어봤어요 지금?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지금 굴파고 앉았어? 에? 너 왜 거기 있느냐니까. 정직한 얘기 하려면 내가 지금 이세벨에게 쫄아가지고 내가 지금 도망가고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내가 물어봤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얘기는 싹 그냥 입 닫고 뭐라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뭐 내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뭐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지금 자기가 하는 짓이 다 그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언약 버리고 자기가 지금 주의 단 헐고 지금 스스로 헐고 있잖아. 지금 굴파면서 선지자들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그런데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고 한다고. 나 자기를 얼마나 꾸미는지. 그러는데 나는 여기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왜 앞에서 얘기하던 죽여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앞에서는 죽여달라고 난리치더니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싹 빼. 엉뚱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굴 파지 말고 굴에서 나와. 산 앞으로 와. 이렇게. 그리고 그를 불러내가지고 여호와가 그에게 이제 임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지나갔지만 거기에 주님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고 뭐 난리를 치는데, 바람 위에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 지진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그 지진이 지난 다음에 불이 임하는데 거기에 주님 계신가 했더니 불 가운데도 주님 계시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이 다 지난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있는데, 그 세미한 그 음성 가운데, 세미한 소리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가로되 뭐라고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내 열심히 특심하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주의 언약을 버리고 단을 다 헐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습니다. 이러고. 오늘 저는요, 여기서요, 이런 거 생각해요. 지금 엘리야가요, 지금 여기서 19장에서 뭐냐,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오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오고요? 먹어봤는가 보다. 맞아요. 술 취한 사람들 보면요,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또 오고. 조그맣게 했죠. 내가 언제 했느냐고 하면서 또 오고. 그건 이제 술 먹어서 그런 거고. 이게요, 헛얘기 또 오고, 헛얘기, 여러분들 가운데 헛얘기 또 오고. 그 옛날에 지났던 얘기인데 보면은요, 그 얘기를 또 오고, 또 지나면 또 오고. 그러고 할 때마다 보면은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또 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상처예요. 상처. 엘리야에게도 상처가 있었어요. 상처.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한없이 지금 섭섭하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쭉 들어보세요. 뭘 얘기하냐? 자기의 의를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 자기의 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한 것도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게 하셔서 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게 없다니까. 여러분들이요, 오늘 가고 다른 기도하지 말고요, 주님의 은혜에 대해 주님만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주님을 주목하고 말하지 마.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에게만 반응해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속에 들어가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해주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은혜라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은 거기에 그 어떤 것들도 섞이지 않은 말,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섞이지 않은 그것이 은혜예요. 100%. 여러분의 그 어떤 것이 100% 섞이지 않은 것,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은혜. 내가 한 줄 알죠? 아니요. 주님이셨어요. 자, 제가 이랬습니다. 지금요, 이 로뎀과 호렙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요, 이게 보면은 뭐에 사로잡혀 이렇게 된 거 아니?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의 영. 자, 그 진종 전도사님 그 아마 화면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화면 좀 띄워줘 보세요. 지금 로뎀에서 호렙까지의 여기를 지금 엘리야가 경험합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혀서 지금 어디에 빠진 거 아니에요? 절망성, 이게 이제 의욕성이라고 해요. 의욕성. 절망성에 빠진 모습이에요. 절망성에 빠진 모습. 자, 저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철로역정을 이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저 그림은 철로역정의 이제 그 그림을 지도로 그려놓은 건데, 존 버년이 감옥에 있으면서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기의 한 생애를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써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철로역정은 성경만큼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번역이 돼서 읽은 책이에요. 그래서 철로역정이라는 그 말은 무슨 얘기인 거니? 하늘나라 가는 길, 하늘나라 가는 길이라는 말이 철로역정이에요. 철로역정. 자, 우리가 이제 잘 알죠. 기독도라는 사람이 장망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자, 기독도라는 사람이 여기에요. 장망성. 이 장망성에서 시작해갖고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쭉 이렇게 길로 이렇게 해서 여기 인도해요. 이렇게. 그러는데 이 신앙의 거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져 갖고 천국에 이르기 직전, 여러분과 나의 생명이 언제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느냐? 그러면요, 정확하게 이거요. 제가 예언할게요. 여러분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셔요. 사명이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시잖아요. 사명이 끝나는 날.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되길 바라요. 내 사명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거두시고, 내 생명 거두시는 날 내 사명
끝나는 날.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거든요. 이게 여기 지금 몇 단계만 지나면 천국이에요. 여기. 자, 산상수훈의 팔복에서 여기가 칠복.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는 그 일곱째 복. 그 팔복도 신앙의 길이거든요. 그 일곱째 단계의 마지막 부분. 일곱째에서 여덟째로 넘어가기 바로 그 직전의 부분. 거기가 어딘가 하니 여기에요. 여기. 자, 이성은 보세요. 의심성이라죠. 의심성을 다른 뭐하면 옛날에는 뭐냐 의욕성이라죠. 의욕성. 이 의욕성의 주인은 이게 절망이에요. 주인이 절망이. 절망거인 그랬죠. 절망이. 이 절망이의 아내는 불신이요. 불신. 그럼 보세요. 의욕과 절망과 그 다음에 불신. 이 삼위일체의 여기 이것이요. 지배를 하는 곳. 그것이 절망성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절망성의 기독도가 이 소망이하고 잡혀 들어갔어요. 잘못 들어가가지고서. 지금 거기가 엘리야로 말하면 여기 로뎀나무에서 호렙 동굴까지 여기. 이 과정이 지금 절망성에 잡혀 있는 모습이에요. 기독도, 저 절망이가 기독도와 그 소망이를 향해서 계속해서 종용하는 것이 뭔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죽어라. 못 산다. 절대 못 산다. 너희들은 여기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죽어. 얼마나 투들에 패고 난리를 치는죠. 기독도가 이랬어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기독도 생각해 보세요. 저 장망성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참으로 영웅적인 그러한 그 신앙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사람이 저기에 잡혀서 절망에게 잡혀가지고 저기에서 견디다 못해갖고서요. 자살을 시도를 했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요. 소망이가 옆에서 그것을 만류하잖아요. 여러분 기독도 그리스도인들이 자살하는 또 그저 하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목사들이나 장로들이 자살하는 거 봤습니까? 물론 그들의 신앙이 지금 성숙해갖고 거기까지 간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기 이 과정을 지나면서요. 수없이 그런 생각을 해요. 수없이. 자살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어요. 그 얘기를 뭐 자세히 다 할 수는 없지만 자살할 수 있겠구나. 왜요? 그때는요, 이 절망이가 계속해서 자살의 영을 막 폭포수와 같이 쏟아붓는 거예요. 자살의 영.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악한 영들에게 잡혀서 어느 시에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여러분과 나의 모습이에요. 막 잘날
척할 것도 없어요. 주님 떠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 절망성에서 절망과 탄식과 원망과 포기와 지금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이 과정이 지나 여러분들 절망성,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러한 절망성에 잡히게 될 수 있어요. 천국 가는 길에 로정의 과정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과정을 이제 기독도가 극적으로 나오잖아요. 자기 품에 있던 그 열쇠를 가지고 그 절망성의 자물통들을 다 열고 이제 도망에 나오잖아요. 오늘 여기 보면요, 엘리야도 그래요. 자, 엘리야도 보면 여기 이 말씀을 쭉 보면은 15절 이하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요, 엘리야에 대한 그게 그렇더라고. 엘리야가 저렇게 막 죽여달라고 난리를 치지 않았으면 그의 생명은 연장되고 그의 사역은 연장됐을 거예요. 죽여달라고 막 난리를 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알았다 이렇게 하고 그의 후임을 준비를 해요. 자, 오늘 여기 보면요, 오늘 여기 과정이 어떤 과정인 거 아니에요? 회복의 과정이에요. 회복. 자, 이 과정을 지난 다음에 회복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면서 제사명을 줘요. 회복시키면서 제사명을 줘요. 그래서 절망성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서 쭉 보면은 이렇게 절망성에서 나와서 이제 쭉 가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다음에 가는 데서 제일 어려운 곳이 여기에요. 여기는 아주 길이 한복판으로 다 있죠. 여기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미지라고 해요. 미지. 이 땅에 들어가 막 졸려가지고서 정신이 없는 그런 땅이에요. 미지. 마법의 땅. 거기를 지나서 뷸라를 지나서 요단강을 지날 때 이때 이제 상당히 기독도가 어려움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천국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는데 제사명을 회복시켜서 제사명을 주는데 어떤 사명을 주는 거니? 하사엘이라는 사람. 그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 잘 알죠? 랍사게. 그 랍사게 다음에 아람 왕이 이게 하사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예후.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아합 왕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죽이고 그러고서 이제 여기
예후가 9대, 아합이 7대, 그 다음에 그 아들이 8대, 9대, 북왕조의 9대 왕이 이제 그 예후인데, 거기에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사야에게 기름을 부어 내 후임이 되게 하라.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고, 이스라엘에 와서, 그러고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기름을 붓는데, 나중에 보면 그 일은 다시 또 엘리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봐요. 한참 후의 역사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이 말씀은 사실은 이게 내적인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그 엘리야의 그 혼적인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겉으로는 그래, 잊혀진 자와 같이 그렇게 숨어 있는. 그래서 여기 이 갈멜에서까지의 기손에서 여기까지의 그 기적의 역사가 8번의 기적 중에 여기에서의 기적이 6번 다 여기서 이루어져. 그 뒤로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열왕기하 1장 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취하려고 하셔요. 엘리야를 취하려고 하시는데, 이제 그 이사야가 이제 따라다니죠. 이사야와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사역은 같이 한 사역은 한 5년 정도, 4년에서 5년 사이. 자, 그 4년에서 5년 사이에 사역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취하려고 하실 때, 자, 길갈, 여기가 길갈이거든요. 길갈로 갔어요. 길갈에서 하나님이 취하실 줄 알았더니 엘리사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길갈에서 취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이 여기서 취하시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너 여기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때 엘리사가 듣질 않아요. 선생님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갈에서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베델에서 취하시려는가 보다. 그래서 베델로 가요. 베델을 또 가니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여기 아닌 갭이요. 그러더니 야, 여리고로 가라고 한다. 여리고는 이제 여기거든요. 여기 요단강 여기 사이.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말하기를 너 그냥 여기 있어라. 하나님이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또 따라와요. 여리고로 오니까 또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고 한다. 그렇게 너 여기 그냥 있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니라고 해. 끝까지 선생님 따라가겠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요단을 건너자. 요단. 이게 이제
호렙 동굴 지나서 7 회복 제사명. 그러고서 8 그러고서 요단강을 지나게 하신다. 요단강을 지나게 하신다. 여러분 요단 얘기 많이 하죠, 그죠? 근데 요단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요단. 그 요단이라는 말의 뜻은 이런 거예요. 내려놓다, 내려놓다. 내려놓다. 감이 딱 오죠, 그죠? 잠기다. 잠기다. 내려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 말은 이게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려놓다, 잠기다, 내려가다 하는 여기 말은 다 능동적인 말이에요. 이것은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고, 내가 잠기고, 내가 내려놓고, 내가 하는 거. 그런데 이 말이 다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려놓게 하시다. 잠기게 하시다. 내려가게 하시다. 그 얘기를 하죠. 내려놓게 하심으로 내려놓고, 잠기게 하심으로 잠기고, 내려가게 하심으로 내려가. 그 얘기를 하게 하심으로 하는 거예요. 하게 하심으로. 살게 하심으로 사는 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살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살게 하심으로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여기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모든 사명 다 끝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여기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텐데 내게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주면 좋겠느냐? 우리 잘 알죠. 선생님의 갑절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자, 불병거와 불발이 내려와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면서 엘리야를 치해갈 때 네가 그것을 보면은 그 역사 이루어지리라. 엘리야가 한순간에 회오리 바람을 타고 불병거와 불발을 타고 승천하는데, 오늘 엘리사가 그랬잖아요. 오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이스라엘의 마병이요. 엘리야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마병 노릇을 했고 이스라엘의 병거 노릇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 교회에 어떤 사람,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교회에 병거와 같고 마병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바라요. 왜 한 사람입니까? 할 수 있으면 다 온산 지역을, 이 서산을, 오늘 엘리야처럼 이 나라를 지키는 그런 사람. 그런데 엘리야의 겉옷이 떨어지고, 야,
그 겉옷을 취해서 가지고 오면서 요단을 건너는데 엘리사가 한 얘기예요. 요단물을 치면서 엘리야가 건너갔던 그 모습 그대로 그 두루마리로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죠? 하면서 치는데 요단강이 쫙쫙 갈라지는.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사역을 보면요, 자기 스승이 8번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16번의 큰 기적을 일으켜 갑절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오늘 이 엘리야의 한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엘리야가 갔던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던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하셔요. 저 철로역정의 저 길을 수많은 성도들이 갔어요. 아브라함도 갔고 이삭도 갔고 야곱도 갔고 요셉도 갔고 사도들도 갔고,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가야 될 길이에요.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하면서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호와의 열심이, 여러분들을 향한 여호와의 특심이 포기함 없이 여기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복됨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나누고, 그러고 찬송가 한 곡을 여러분과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밝은 길을 내와 뺐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널 영광 밝음이 어느 그늘에 지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잊지 하는 길을 세상에 많은 종 속에 근심밖에 걱정 널 예수 고배로운 길 모든 것을 이기되
예수 공로를 지하여 항상 이에게 내가 천사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 영광 집에 가실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시니까 우리 구주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